2019년 12월 1일 2019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하지요. 대림절, 대강절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앞에 사주, 그 사주를 대림절, 대강절로 지키는데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인데 이제는 그분이 강림,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무겁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개신교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12월 22일까지 사주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파요 그랬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이 아프냐? 물을게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신부된 기름등불 준비된 신부된 사람은 공중에 들림받잖아요. 반대로 기름등불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들림 못 받고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슴이 아파요. 무겁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슴이 아프고 무거울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건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비약시켜 볼까요? 5일 단위로 시골에 장이 섰습니다. 지금도 재래시장이 명맥이 유지되는 5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기독교는요. 제가 성경으로 지금 기독교를 대입해 보면 옆집 김서방이 시장에 간다니까요. 나도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아무 계획하는 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시장에 장에 가는 김서방, 박서방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사러 준비하러 시장을 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옆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묻는다 가정하자요. 김서방, 박서방, 자네는 시장 왜 가? 그냥 형님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형님 가니까 그냥 따라가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한 건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한 거예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럴 거요.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따져. 에? 그러면서 사람 복잡하게 만들어.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요. 여러분 제 말입니까?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 책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잘 준비한 내가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하신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신부로 단장한 거냐 그렇게 말하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 여근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든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물읍시다. 기독교에 물읍시다.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은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넌 왜 예복을 안 입었지? 유구무원이여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것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릅시다. 마태복음 22장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대로 여러분 여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사람 예복 입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을 대입해서 기독교를 보면 예복
입고 있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다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타고,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여기에도 없구나, 저기에도 없구나, 저기에도 없구나, 아 저기 갔더니 한 명 있구나. 이런 식입니다. 물읍시다. 예복 어떻게 입는 거요? 물읍시다. 그랬는데 대답은 뻔해. 대답은 예수 피 발라져 있으면 예복 입은 거요? 그렇게 말할걸? 예수 피 발라져 있으면 예복 입은 거라고. 그런 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복 입은 사람 찾기는 금보다도 귀합니다. 예복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니까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도 몰라요. 자, 고린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예복 어떻게 입는 거예요? 1절, 2절. 예복 어떻게 입는 겁니까?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중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된다. 한 번 더요. 내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요. 내가 그럴 때는. 그러면 목사는요, 신부될 성도하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서 있는 중매쟁입니다. 중신예비예요. 중신예배라고. 그런데 중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네?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중매를 밤이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놈 폼이 좋은가 저놈 품이 좋은가. 밤이면 길거리 몸 파는 여자처럼 노래방 가서 이놈 품에 안겨서, 그 뒤에는 더 못하겠네. 거기 끝나면 또 다른 노래방으로 가서 다른 놈 품에 안겨서 돈 10만 원 받고 그 짓 하고 했는데, 하는 사람인데 신랑한테 주님, 제가요 이 신부를 청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이놈 품에서 저놈 품에서 돈 몇 푼씩 받아가면서 몸 팔고 몸뚱이 굴리고 한 여자를
목욕만 시키면 깨끗한 거예요? 에? 향수만 칙칙 샤넬 거 바로 뿌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향기 나는 겁니까?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골로새서 1장. 제가요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2절 중반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최영은 집사님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 번 더요. 목사는 이짓해하는 거예요. 우리 최영근 집사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 최영근 집사하고 우리 주님하고 사이에 제가 중매쟁이로 섰다고요. 중매쟁이로 섰다고. 그런데 우리 최영근 집사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시켜야 합니까? 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중반절에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중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최영근 집사가 사도 목사가 자기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네. 우리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최영근 집사를 우리 주님에게 중매를 하겠소?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응? 이치적으로. 아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신부로 맞아주세요. 이건 뚜쟁이요 뚜쟁이. 마담 뚜. 뭐 받고? 돈. 에? 돈 많이 받고 거간 챙기면서 옛날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통하거든. 성경은 그게 안 통해.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문제다. 생각하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너희를 잊지 마십시오. 정결한 처녀로. 한 번 더요.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나는 중매해야 된다 말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를 한 번 더요. 집사님 22절 너희를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중매할 놈이 누가 있냐 이 말이요. 중매쟁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예복을 입힐 능력도 없고 고를 사람도 없어. 고를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건데? 응?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좋습니다. 황교익처럼 단식하고 금식하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묻자고. 응? 막 걸음도 사뿐사뿐하고 막.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뵈면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 거룩해진 거예요? 본질을 내놓으라 이 말이요. 본질을 내놓으라 이 말이요. 어떻게 한 게 거룩한 거예요? 자, 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 우리 집사님은 로마서 7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신부로 세우려고 한다. 한 번 더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세워야 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 한 번 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 한 번 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거룩한 거라고? 율법 지키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거룩할 길이 있겠어? 율법 가증한 것으로 분류해서 버려버린 지가 수백 년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율법 그러면 율법주의자하고 매도하는 시대 아니요? 그런데 뭐가 거룩하다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근데 계명도 거룩하고. 심지어 거룩할 뿐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울 뿐이 아니라 심지어 하도다. 율법이 뭐예요? 까마득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소. 왜? 율법 버렸는데 율법을 어떻게 알겠어? 율법 버렸는데 내가 율법을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알겠냐고. 맞을라나?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집사님.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맞을 거예요. 5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 한 번 더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물어봅시다. 에? 물어보자고. 신부가 시집을 가는데 빨가벗고 맨몸으로 신랑한테 시집 갑니까? 아니잖아. 에? 그러면 신랑하고 같이 지금 인간 나라의 그 통상적인 생활 풍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신랑은 집 장만해놓고 다 해놓잖아요. 같이 살 집 준비해놓고 신부는
신랑하고 같이 덮을 이불도 준비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밥솥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읍시다. 방금 제가 시편 119편 56절 그랬는데 시편 119편 56절에 뭐라고 하죠? 신랑이 신부를 딱 맞이했네. 그러면 이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여보 신부님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밥솥 어디 있죠? 하는데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신부님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잡시다. 이제 자야지요. 이불 어디 있어요?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한다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님 밥솥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 이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 5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밥솥, 이불 등등 여타 등등을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요? 아까 로마서 7장 10절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 지킨 것이 내가 신혼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다 이 말이요. 준비한 상태다 이 말이요. 물읍시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길을 찾아가나요? 어림턱없다. 어림턱없다. 그러면서 대림절 대강절이요. 여러분 잘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배신하지 않는 기대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배신하지 않는 기대는 없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대해봤어. 그랬더니 결과 나한테 역시나 아니다. 이렇게 될 걸로 기대했어. 그런데 역시나 배신하지 않는 기대는 없더라.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 기독교는 고집을 피우면서 이대로 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무시하고 교단의 교리대로 신학교의 신학대로 목사의 거짓된 설교대로 가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배신당한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때는 나팔 불면, 내가 죽으면 기회가 없다 이 말이야. 늦었다 이 말이야.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해봐도 소용이 없대요.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이 다 내 자리에 있다.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가 교인들을 예배 시작하면 주먹을 쥐게 하고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삼창을 시킨다는데 그게요, 마귀의 작전에 꽉 잡혀서, 마귀의 말에 꽉
잡혀서 핵폭탄으로도 해체되지 않을 거예요. 핵폭탄으로 해체되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에 필리핀에서 20년 선교사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예배에 오시고 저 교류를 하시는데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저 어른은 왜 저렇게 긍정적일까? 반대로 저는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아니라는 거다. 나를 막 저를 나무랍니다. 최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냐? 에? 저더러 막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막 힘을 북돋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십니다. 한국은 안 된다. 이 썩을 아니 내 나라에서 되기를 원하지. 에? 아니 내 나라 내 민족이 나는 급하지. 내 형제가 급하고 내 연육이 급한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 되면 해외에 나가서 역수입을 하자. 거기는 뒤집어진다. 여러분, 한국이 왜 안 됩니까? 개도 안 물어가는 그놈의 자존심. 네? 개도 먹지도 않는 그놈의 명예. 네? 뭔 이런 거에 꽉 잡혀가지고 아예 뭐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나한테 매일 권면하시죠. 매일 해봐야지. 우리가 해봐야지. 네가 해야지. 서론이 이렇게 길은 걸 양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의 의미가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저요. 오늘 설교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시켜놓으면 한 주간이면 몇십 명 안 봅니다. 몇십 명 안 봐요.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표시해 주는 분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투명인간 같은 거야. 아무리 외쳐야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 관심 자체가 없어. 두세 명 말고는 안 봐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투명인가 아닌가? 그래도 이걸 계속해야 돼? 그런데 저는 생각이 또 진취적으로 자꾸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교육입니다. 저한테 그럴 거요.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웃기는 소리 마세요. 웃기는 소리가 많아. 실명 깎아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 설교? 거기 지금 이영훈 목사가 담임 목사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전 목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런 교회라는데 지금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그 연세중앙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요. 하나님 말씀 뭔지도 몰라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오직 예수. 아니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여짜오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어오리까? 윤석전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런다면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무슨 선한 일이 있냐? 나만 그냥 믿으면 되지 이놈의 자식아. 에? 이 믿음 없는 놈아 했을 거 아니요. 제 지금 학문이 맞습니까? 제 구조가 맞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으면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며요. 그러면 야 이 정신없고 넋 빠진 놈아 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선한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뭐요? 계명들을 지키라. 누구 말씀이? 아니 천국의 열쇠도 갖고 계시고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시는 그분 말씀이 뭐 하라고? 계명들을 지키라. 제 독단적인 지어낸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지켜야 할 계명을 안 가르치지? 제 말 아니면 제 말이 틀렸나요? 지켜야 할 계명을 왜 안 가르칩니까? 어? 그리고는 뭐 예수 피만 갖다가 막 뿌리고 바르고 이러냐 이 말이요. 예수 피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또 송태근 목사, 벤자민 오 목사, 이창수 목사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우리 예수님 말씀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았던 프로그램이 좋았던 어떤 것이 좋았던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이 몰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강성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 니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고 내가 공부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가 없습니다. 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기초부터 정확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그걸 해야 돼요. 기초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를 해도 1시간씩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동영상을 생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한 것을 또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놓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설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유튜브로 동영상 생중계하기. 우리 최영근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그 어렵지 않다고 돼 있더라고요. 왜? 정확한 것은
한 가정이 자기 집 지하실에서 제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교회를 안 간대. 왜? 3년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이랬네? 그러면 내가 헛짓했구나. 그러시고요. 교회를 안 가요. 남편이 그러더래. 왜 당신은 교회를 안 가? 내가 왜 교회 안 가? 옛날에는 가짜 거짓에 속아서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목사 내 찾았다. 내가 그래서 그분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가족이요. 지하실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헌금을 저희 교회 법인 계좌로 송금을 하십니다. 헌금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라도. 주일 예배만이라도. 그리고 매일 1시간씩은 여러분 1시간씩 매일 하면 365시간이잖아요. 핵심적으로 딱딱딱딱딱 해나가면 1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청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점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신랑 맞을 준비하고 알거든. 이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교회에 조금 방송 장비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텝 한 명이 직원으로 채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를 보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교회 일을 하시지만 사회에서 일하는 것 그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수를 책정해 드리고 싶어요. 그 욕심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합니다 그럴 때 근천스럽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훨씬 사회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보수 훨씬 더 받고 한두 명만 채용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성경 통달 44번째 하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4시간 4회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화두를 던졌잖아요. 오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경 통달을 이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건 4주 남았고 1년 이제 마지막 마무리여서 그런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시간이 이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구나. 자, 비유가 적절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저 사람 지금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다.
여러분 세상적인 경우로 제가 설명을 해봐드리면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은 거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막 불도 떼고 그 다음에 모닥불 모으고 그런다고 합시다. 성령을 받았다. 저 사람 성령 받았다 그럴 때는 그 어떤 상태가 성령을 받은 거냐면 장작 하나를 넣었어요. 이 장작이요. 활활 타고 있는 것이 성령 받은 것 상태예요. 저 사람 성령 못 받았다. 그럼 그 상태는 어때요? 꺼내봤는데 장작을 이렇게 꺼내봤는데 장작을 들고 있어도 막 혼자 활활 불이 붙어갖고 막 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꺼냈는데 시커멓게 그을리기만 하고 연기만 펄펄 나고 이것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모양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을 쭉 많이 받았다. 그 말은요. 막 불이 크고 그 다음에 화력이 강하면 사람이 가까이 못 가잖아요. 조금씩 왜 뜨거우니까 그 막 활활 타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충만히 받은 거예요. 세 가지 분류죠. 못 받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 충만히 받은 사람.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알죠? 어떻게 알아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 읽어볼까요?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까지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18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한 번 더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여기 18절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한 번 더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이야? 우리들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뭘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그 봐서 아는 것이 뭘까? 내가 내 눈으로 봐서 아는 거, 알 수 있는 2장입니다. 2장 13절이요. 자,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눈으로 저 사람이 성령을 받는구나.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술 취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한 행동이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비틀비틀하고요. 그 다음에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뭐 콧물도 막 이거 못 오잖아요. 그렇게 술 취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10분 남았다고? 술 취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데 가서 보시면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막 돌리면서 통성기도를 시키면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돌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앞뒤로 좌우로 막 몸을 흔들면서,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행동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성령론에서 오류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술 취한, 내가 눈으로 봐서, 내가 눈으로 본 거에 대한 것으로 편향적인 확증을 갖고 있어요. 편향적 확증. 잘못된 것인데 이거다 하고 확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는데, 성령을 받은,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다. 보고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그 지력은 어떻게 되냐면, 술 취한 행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술 취한 사람이 똑같이 하는 그것으로만 저 사람 성령 받았다.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초보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초보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본질적인 것을 뭐를 보시려고 해야 되느냐? 한 번 더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뭐를 여러분이 보시려고 해야 되느냐? 보시려고.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을 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 받은 분 맞구나. 그럼 뭘 봐야 될까? 자, 사도행전 13장. 뭐를 보고 이 사람은 성령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44절서부터 5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리고 학자 혹시 아니겠다. 신학자 이런 분들이 보시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어떤 오류가 있는지.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계속요. 끝까지.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맨 끝에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번 더, 한 번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뭐를 이겨내더라?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 정해보십시오. 뭐를 이겨내더라? 핍박을 이겨내더라. 한 번 더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직접 정말로 눈으로 보셔야 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당하는 핍박을 이겨내더라 그 말이야. 이 말을 사도행전 신약에서 읽었는데 구약은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3장입니다. 조금 길어도 제가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받았지요? 13절서부터 18절까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눈으로. 한 번 더요. 무엇으로? 눈으로. 어떻게? 보고 안다 이 말이요. 물읍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으로 핍박받으면서 사는 분 계셔? 뭐 하려고?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핍박받고 계시는 분. 본질을 잘 깨달아라 이 말이야.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침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읍시다. 풀무불 들어가고 계신 분.
풀무불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 손 내려요. 들은 사람 있으면. 웃기고 있어. 착각이 되면 착각. 왜? 16년 동안 2명 봤어. 2명. 근데 손 들어? 웃기고 있네. 어떻게 풀무불 들어간지도 모르면서 무슨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사루 1장. 삼, 사, 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럽시다.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을 여러분에게 핵심만 지적하면서 읽어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명령과 규례,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느라고도 핍박받았니? 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쳐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한 번 더요. 무슨 표?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 핍박받았어? 성령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핍박받았어? 네. 그러면 다니엘서 3장에서 기록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쳐주겠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들어갑니까? 지금 기독교는 어떤 지경인 줄 알아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저주받게 믿냐고 할 거 아니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저주받게 믿어? 그래서 목사놈은 돈 많이 쌓아놓고 성도도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눈 딱 감고 샥 나이스 샷 오빠 나이스 샷. 에? 사람들이 막 흘끗 쳐다볼 수 있는 그 좋은 고급차 타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핍박 받았다고? 어느 놈이 받았어? 어느 놈이?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잘 명심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길 없으니까 난 제가 틀렸기를 바래. 난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는 길 없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는 길 없어.
있으면 나한테 성경이 말해. 성경을 대. 나사로처럼 핍박받고 고난받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나한테 요한 계시록까지 한 절만 줘요. 한 절만. 준다고 딸막거리는 건 무지소사녀. 통달해봐요. 나사로와 같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19절서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에? 할렐루야. 웃기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돼서 그 처참한 필설로도 어렵고 입에 담기 어려운 처참한 복 받아서 그 최후를 맞이해서 그 젊은이들이, 응? 말해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에 연락하는데. 지금 기독교 그런 사람 아니요? 그래야 잘 됐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웃기네. 그건 마귀한테 영광 돌리는 거요. 그러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상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기독교의 본질은 뭔 줄 아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요. 지옥 갔는데 할렐루야입니까? 천국에 간 것이 할렐루야지. 지옥 갔는데 할렐루야요? 나는 한 명이라도 천국 가기 바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좋은 집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보물은 하늘에 안 쌓고 땅에 쌓아서 그런 결과를 받았고. 시작.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션. 웃기네. 우리 예수님 재림해봐. 재림해봐. 이놈 저놈 무조건 다 공중에 들림 받아요? 해봐. 당해봐 한번. 그래서 저를 오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제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회개하자는 거예요. 말 이렇게 하면서도 절망이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거든. 기도하는 거 회개 아니거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알아. 아니요. 호세아서 14장 1, 2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돌아갈 말씀이 없는데 제가 회개하자고 하는 저도 깝깝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 하루 1시간씩 업로드, 이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환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건 주 예수 모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에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신부 배려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건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하신 바 그 힘과